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반드시 표적과 학교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이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샤하 예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릎 꿇고 경배하다. 두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예배라는 단어 샤가 등장하고 있고 이삭은 그 아비의 말에 묵묵히 순종하는 이 기막힌 풍경이 성경은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이제 순종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한 목전을 드려라. 우리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는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 범주 안에만 들어오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축복이 그들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여호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렇게 14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 사도 바울은 수십 년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신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했던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러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던 바울에게 임했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4년 전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때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인천의 모 지역에서 떠들썩하게 나타났던 그 교회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심에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사 기자들이 눈과 귀를 싹 가리고 멀게 한 다음에 그 목사님들의 교회는 등장을 했는데 제 이름은 쏙 빠졌더라고요. 그때 제가 수원과학대학교 앞에서 기도를 할 때인데 그 화성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야. 거기 갔다 오셨지 물어보더라.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 그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래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 두 가지를 주신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이제 괴로워할 땐 그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고 이 땅을 골지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에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곤란과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약의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도 그 집회를 제가 거의 1년에 50주 가까이 하는데, 그래서 그때 더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자가격리 14일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만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정부에서 이제 자가격리 시킬 때 40만 원을 돈을 주더라. 그 먹을 것도 택배로 보내주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자가격리 돼서 할 수 있는 게 오직 성경만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성경을 하루에 20시간씩 읽다 보니까 성경 일독을 복음서까지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새롭게 읽다 보니까 자세히 읽다 보니까 성경이 이런 거구나 새롭게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롭게 자세히 읽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다. 그 구약성경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성경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성경 속에 3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거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의 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하나요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보는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들이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나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하나님께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하는 자,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시면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은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나오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경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중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한 게 전대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기뻐하신다고. 제가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1년 선배가 우리 교실에 와서 너 이따 수업 끝나면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했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잠만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형한테 두드러 맞을 게 따라간 곳이 대전 신흥동에 있는 축원 장로교에 첫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갔는데 이상하게 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듣지 못한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찬송가요. 목사님 말씀을 참 잘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설교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잠이 참 많은데 4시에 나를 태우더니 나를 끌고서 그 새벽 예배 참석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기억은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게 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도 이제 부흥회 집회를 많이 다니지만 그때 우리 옛날에는 여기 여자들이 목회 40년, 저는 목회 시작한 지 21년밖에 안 됐어요. 햇병 아니지만 목회 21년 하니까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40년 목회하신 분들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옛날에는 부흥회를 할 때 요즘처럼 짧게 안 하고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한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난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 잊어먹지도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김원석 목사님이라고 제가 주일날 저녁에 예배 참석하니까 저를 부르더니 너 학교 가니까 새벽 가고 저녁 때는 꼭 예배에 참석하고 낮에는 학교 빠지지 못하니까 새벽과 저녁 때만 꼭 참석을 하라고 하대. 근데 단 조건이 있대. 헌금을 꼭 하라는 거야. 나는 그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 미국에서 오는 강사 목사님 틀리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가 나한테 뿅을 뜯으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학교까지 1시간 걸리는데 걸어간 거예요. 헌금하려고. 월요일 엄마가 차비 주면 걸어갔다가 와가지고 저녁 때 헌금하고 그렇게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토요일날 새벽에 예배 마지막 시간인데 설교가 다 끝난다. 날 나오라고 하더니 그러면 나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거라고 그래 축복기도를 해줘. 난 하나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내가 학교를 서울로 갈 것 같으니까 나를 주저앉히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둘이 짜고서. 근데 알고 나니까 그 고린도 10장 5절 말씀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일찍 갔는데 아니 신학교 우리 때는 제가 86년도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금방 준 거야. 그런데 졸업하고 사역지를 찾아야 하는데 오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이상하게. 또 가고 싶은 마음도 한 군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1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돌아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닌데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나는 그때 하나님은 3세판을 좋아하신다는 깨달은 거예요. 3번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그때 집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니 여보 당신 회개할 때가 됐대. 무슨 얘기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언제 들었나니까 내가 들었을 때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그 한월산 기도원에 회개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에서 올해도 집회를 8번 한 거예요. 연합 집회 4번, 개인 집회 4번 했었는데 그만큼 옛날에 은혜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6.25 성회를
대성전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한, 대성전 그렇게 3박 4일 이전성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빌려준 거 우리 단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 드려도 이게 유튜브 중계하는 거라 그 액수는 말아야 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 대구에 1년에 2번 아니면 3번씩 와요. 여기 저 수성구에 있는 약복강 기도원에 올 설날에도 오고 추석 축복성에도 개집하러 왔었는데, 올 설날에 왔을 때는 제가 시각장애인으로 왔었어요. 시각장애인.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냐면,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100일 동안 시각장애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데 어떻게 봉사가 됐냐면, 그때도 작년에 그 6.25 성회부터 하늘산 기도원에 집회를 8.15 성회하고 그 다음 주에 2주간 연속으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성전을 임대를 해서 집회라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 동원할 자신도 없고 그 임대로 줄 돈도 없고, 이제 그 많은 예산과 사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오산의 기도원에서 우리 단체 이름으로 5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오산의 기도원 주강사였었다니까요. 그 오산의 기도원 주강사 하려면 한 30번은 설교를 해야지 주강사. 어떤 목사님들은 한 2-3번 하고 또 주강사를 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도 왜 주강사가 됐냐면, 처음에 설교하러 갈 때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이력인데, 제가 사회 보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저기에서 설교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2달 만에 한 거예요. 2달 만에. 그래서 29번 하게 되냐. 그 자체 성회할 때 3번 부르려고 했는데, 그 자체 성회할 때는 강사료도 주더라고. 그 45만 원 3번 받아봤는데, 내가 비서 전도사님한테 아니 줄라면 강사를 50만 원을 주지 왜 45만 원을 주냐니까 부가세 10% 띄고 주는 거래. 5만 원.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요. 근데 그 오산의 기도원에서 우리 단체 이름으로 5번 집회를 했는데 그 임대 집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 재작년부터 하라고 했는데 그걸 불순종을 한 거야. 근데 작년에 8.15 성이 끝나고 그 다음 주 하는데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왼쪽 눈이 하나도 안 보여.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금요일까지 하고 그 내일 오실 노베드 목사님 안지가 20년 됐거든요. 그분들 내가 강사를 불렀었는데, 끝나고 그 총무 목사님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게 한쪽 눈으로 운전하려니까 못하고 있더라. 거리가 갑자기 내가 그 두는 멀쩡하다가 이게 그래서 내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보여. 왼쪽 눈이. 그래서 왜 다른 목사님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노베드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아니 한쪽 눈으로 운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거리감도 안. 그래서 천천히 간 거예요. 저는 목회 21년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원망해 본 적이 있어. 우리 딸 때문에.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 자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그때 제가 얘기했는데, 딸아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네 인생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아니라니까. 어렸을 때는 먹혔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닐 때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 끝나면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이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오냐 물으면 왜 안 나와? 나오지. 가스비를 못 내가지고 끊기니까 그런 거지. 그래 딸한테 야 저녁 때 좀 머리 좀 감어. 새벽에 감지만 안 된대. 기집애라 머리가 붕 터가지고 아침에 감아야 된다니. 그 커피포트에 물 끓이면 울면서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근데 내가 그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인생 하나님 책임이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 딸이 여태까지 저한테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10번도 안 해봤거든요. 고등학교 입학식 다 끝나고 오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아니 얘가 철이 들었나 처음으로 목사님 소리를 들은 거야. 소극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한 거야. 엄마도 잠깐 일로 와보래.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닌데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들이 오래 쳐다보고 있다.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이게 개척교회 현실이야. 그래서 저는 한 명 놓고 올해도 개인 집회를 3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큰 교회에서도 하지만 적은 교회는 더 섬기려고 해. 주변 사람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못해요. 교회 못해. 요즘은 교회 간판 안 내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야. 저도 교단 총무로서 일하기 때문에 현실을 알잖아요. 이제 교회 개척하고 2년 지나면 안 나와 원래 때. 왜 안 나냐면 아니 교회 간판 내렸으니까 돈 의지했던 사람 돈 다 쓰면 못해요. 사람 의지했던 사람은 사람 떠나면 못해. 나처럼 처음에 물질에 대해 깨끗하면 망해야 본전이야. 망해야 본전.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해기야가 돌아와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서울 한복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교회 개척시켜 줄 줄 알았지.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 조사도 물론 태평 사동에서 2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더라.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나 서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너무 안 맞는 거야. 교회 부흥도 잘 안 되고. 8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8년 만에. 내가 좀 기도 제목을 낮춘 거야. 응답이 없어.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 좀 보내주세요. 그 8년 만에 응답받았는데 교회가 이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2번째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자이면 이런 간증하겠어요? 안 하지. 보증금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만 원을 8년 만에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난 거야. 건물주가 찾아온 목사님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들 겁은 또 엄청 많어. 명도소송 당할 때까지 있으면 돼요. 아니 돈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지. 6개월은 버틴 게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은 알아서 할 테지. 그런 깡으로 개기고 있었는데 내가 그 건물주한테 그러면 교회는 내 맘대로 이사 못 가요. 하나님 이사 가라고 해야지 가는 거지. 내 맘대로 이사 못 간다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섭리를 깨닫게 된 걸 이따 저녁 때 간증하기로 하고 내가 왜 눈이 멀었나.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작년부터 그 한월산 기도 대성전을 임대를 해서 집회를 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눈이 먼 다음에 나는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야. 딸 때문에 한번 하나님을 원망해보고 눈 멀었을 때도 원망을 한 적이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눈 멀었으면 어떡할 뻔해서 한쪽 눈만 신랑하게 망정이지. 그래 감사하면서 갔는데 이게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그 대학병원 가니까 왜 늦게 왔냐는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이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피떡이 혈관 안에서 다 응고가 된 거예요. 잉크를 뿌리면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돼. 근데도
그 작년에 12월 달까지 집회 잡아놓고 하나 이게 한 종류만 실명이 돼서도 이제 지낼 마더라.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한 종류는 가지고 운전만 못하지 지낼 만해. 근데 하나님이 제가 광명에서 집회를 할 때 이 한 종류는 마저 터져버린 거야. 이게 두 눈이 10% 정도밖에 안 돼. 이쪽은 완전 100% 안 보이고 이쪽은 10%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도 제가 그 무청포에 있는 무슨 기도원에 갔을 때 내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원장님 이렇게 해보더라. 진짜 안 보이냐고. 우리 단체 사무총장 목사님 나를 데리고 부산에도 여기도 올 그 설날에도 한쪽 눈이 또 터져가지고 안 보이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그 원장님 제가 그 기도원이 4년째 1년에 2번씩 집회하러 오는데 이 눈을 해가지고 어떻게 왔냐는 거야. 아니 죽을 뻔 걸려도 아는데 두 눈 안 보인다고 왜 못 다녀요? 제가 제 차에 싣고 다니니까 소경들 그 신지팡이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 안 보이는 상태로 개인 집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10월 달에. 월요일 저녁에 집회를 끝나고 이게 내가 소경됐다 간증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 날 찾아오더니 다짜고짜 나한테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고 하더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가 직분이 뭐냐니까 그분도 목사님이라고. 아니 초면인데 나는 그래도 명색에 강사로 왔는데 나한테 왜 회개하라는. 처음에 기분 나쁠 때 내가 강사실 가서 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요.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게 했겠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1년 전부터 대성전 집회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해. 그때 떠오르는 말씀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데 첫 번째가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면 이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종들은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성경은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눈 뜨게 해주면 내가 이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뜨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성경은 안 읽으니까 코로나19 그 음성나 자가격리 시키면서 성경을 일독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기도를 안 하니까 두 눈 멀게 한 다음에 어디 외부에 집회 안 가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닌데 그때는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더래요. 현대의학은 망막에 박리돼서 수술해도 못 고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 내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다른 미사용 안 해. 딱 두 마디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10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인생 가운데 내 심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대요. 그때 첫 번째 응답받은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계속 기도하니까 두 번째 응답의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기계가 열릴 것이며 그때 조는 자들 사심같이 들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 계속 기도하니까 세 번째 응답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실로암 영문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젊었을 때니까 눈이 멀쩡하니까 그 말씀이 실감이 안 났는데 두 눈을 멀다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즉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제가 딸한테 우리나라에 밝은 눈으로 병원하고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나 한번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등촌동에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더라. 그래서 사무총장 목사님이 교회 놀러와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그 실로암 안과병 지하에 딱 들어가니까 한 10% 정도 보였거든요. 그것마저 안 보이는 거야. 야, 이상하다. 아니, 성경 분명히 실로암마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10% 보였던 눈마저 안 보이는 거야. 아예 이제 흑백이 된 거야. 진짜 소경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근데 검사를 14가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눈 초음파를 하는데 같이 갔던 사무총장이 깜짝 놀란 거야. 초음파를 하니까 망막이 박리돼서 수술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게 대학병원에서 한 번 하고 거기에서 또 한 거예요. 개인 병원에서 또 하고. 이게 망막이 박리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한번 수술을 해보자고 하다 전신마취하고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려서 한번 해보자 하더래. 그래서 나는 전신마취 수술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신마취하면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요단강 건너갈 것 같아.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부분마취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하는데 야, 신기한 게 의사가 내 눈에 수술하기 전에 손을 딱 대고서 기도를 하더라고. 아, 이 조짐이 보여. 내가 4번째 응답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 수술 날짜 잡고 기도할 때 4번째 응답해 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마지막 5번째 시편 110편 19절에서 21절. 너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것 같은 믿음이 확실히 드는데 그 기도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래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뜨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술을 30분만 한 거예요. 저도 들은 의학 지식 있잖아요. 암 수술할 때 개복해서 다 전이 되면 수술 못하고 그냥 꼬매버리거든요. 내 눈을 열어가지고 이제 수술하겠는데 뭐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끝냈구나. 이게 부분마취하니까 의식은 또렷하는 게 들리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내냐니까 눈을 열어보니까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대를 붙여놔고 병원 입원실 없어서 딸내미 그 근처 병원에 호텔에 있다가 내가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이게 아직 수술을 했는데 결과는 좋다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대를 붕대를 다 붙여놔가지고. 근데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확실히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시편 30편 2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가 한다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9시에 해 지날 때 내 안대를 딱 여는 순간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할렐루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100일 동안 안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 눈도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날짜를 왜 담당 교수님이 하면 좋아지는가 안 하냐고 하니까 내가 이 간증을 하니까 은혜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 아니 수술해서 나신 거지 기도해서 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나 오른쪽 눈 수술 안 한다고 하니까 이유가 뭐니? 안 하는 이유가. 아니 하나님이 왼쪽도 수술을 했지만 이제 오른쪽 눈은 내가 간증해야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막 웃어 교수님이. 근데 수술하면 내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간증하러 댕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 집회를 하긴 해야 돼. 돈이 있어야지 하지. 돈이. 물질에 대해서 지금도 뭐 교회에서 사례비 한 번도 안 받으니까 돈이 있어야지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대성령 날짜를 잡고 그를 해야 되는 계약금을 300만 원을 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300만 원이 어디 있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어떤 한 분이 그 300만 원 계약금 준다고 했는데 막상 되니까 전화에 안 받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우리 교단 지금 총회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300만 원 선뜻 주더라고요. 근데 그 나머지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 그 단체 회원 목사님 불러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통성계도 내가 1시간 동안 이제 울면서 기도회를 한 거야. 이게 응답이 없으면 울어야 돼. 울으면 하나님 약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하갈과 이스마엘 광야에 쫓겨난 거야. 그때 그 광야에서 그 이스마엘 목말라서 방성되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과 방성되고 그랬다고 말씀. 그때 하갈을 늘 요심해 우물을 보고 와서 그 물을 가죽 보드에 담아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 6장에도 그 도단성에 이제 엘리야가 갇혀 있을 때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도 하나님 울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그 히스기야 왕도 울면서 벽 보고 기도해요. 내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내가 창피하지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우리 회원이 그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있어. 그 대표회장이 얼마나 서럽게 방송되고 가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헌금을 해준 거예요. 1,000만 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헌금을 딱 3,000만 원 받았어. 3,000만 원. 정확히 5만 원 남더라고.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거예요.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가부부지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처한 액션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